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날이 밝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 창을 바라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먼동이 터오는 것 보면 날이 밝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스승이 아니다라고 하자 다른 제자가 그러면 문을 열어보았을 때에 나무가 보이고 새들이 보이고 구분이 가면 아침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승이 이번에도 아니다라고 하자 제자들이 동시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스승님은 어떻게 되어야 아침이 밝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바라보았을 때에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내 형제로 보이고 내 자매로 보일 때에 비로소 아침이 밝은 거다. 사람들은 이익관계로 봅니다. 그런데 전혀 이제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누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내 편과 내 편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내 내면의 안에 쓰레기가 뒹굴고 있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그런 필터로 바라보는데 사람이 내 형제로 보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자매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오랫동안 가꾸지 않은 묵정밭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분해의 아침을 맞이했던 야곱이 자기 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냥 아침을 그냥 동이 트는 것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내면이 정리되었고 분해의 아침을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사기치면서 힘을 숭배하던 쓰레기 같던 내면을 가지고 살던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내면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 같던,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오래 방치해 두었던 그의 묵정밭이 갈아엎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 내 곁의 가족들, 내 친지들, 그들이 모두 내 이웃이 어떤 이로 보이느냐를 보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와 화해했던 야곱은 형이 너무 좋아서 형이 반가워하면서 야 세일산으로 같이 가자. 그의 본토였던 본거지였던 세일산으로 가자라고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될게. 예전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동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라고 하는 형의 그 말을 거절하고 숲곳에 우리간을 짓고 살았습니다. 밧담 아람에서부터 삼촌이자 외삼촌이자 장인의 얼굴빛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짐승들을 몰아서 오다 보니까 그 짐승들을 쉬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골되었던 자신의 그 허벅다리, 관절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잠시 유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세겜 땅에 거하게 됩니다. 대략 10년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러면서 하는데 딱 중간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66km 정도 올라가는 곳이고 지금 숲곳에 머물렀던 그 야곱이 있던 그 숲곳에서는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랍인들은 이곳을 일컬어서 나블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텔 발라타입니다. 줄곧 말씀드리지만 텔이라는 게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텔 아비브, 봄의 언덕이라고 하듯이 언덕입니다. 이 언덕 위에 자리 잡아 있는 이 세겜은 여러 갈래의 길들이 다 합치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첫 번째 머물렀던 도착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 죽고 난 뒤에 그의 후손들이 요셉의 시신을 안치한 곳이 이집트에서부터 긴 거리를 올라와서 안치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겜은 주요한 요충지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수도 삼았던 바로 그 도시이기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일까요? 자, 문제를 냈습니다. 맞춰보실까요? 예수님과의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연결을 시키지 못할 따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시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십니다. 그러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십니다. 그 수가성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세겜이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바로 수가성이란 이름으로 불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물가에서 전하셨는데 그 우물에 대해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봤던 우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우물 위에 그리스 정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어서 그래서 그 우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밑을 내려가서 계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오른쪽 계단으로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그 사진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바로 이곳에서 거하면서 세겜 땅에 이 하몰에게서부터 토지를 삽니다. 은 100개를 가지고 아마도 그곳에 정착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요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바뀐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다가 더 이상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신앙 고백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완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완성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요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영적 경험이나 깨달음으로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굉장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엘리야도 보십시오.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영적 침체 가운데 뚝 떨어져서 그냥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늘 날마다 채워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승리를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서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죠.
창세기 34장과 35장 앞부분에는 바로 이런 아픔 그리고 슬픔, 고통이 야곱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픔의 시작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낳았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집 바깥을 나가서 당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는 아버지와 가족을 따라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난생 처음 상업의 요충지였던 세겜 땅의 도시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 세계의 화려한 문화가 주는 매력에 끌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세심히 관찰하고 배우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겜 땅 여인들에 대해서 그녀는 관심을 갖고 교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이 오빠들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세겜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디나는 그곳의 추장이었던 세겜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 능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속도시의 화려함과 즐거움을 따라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도심 생활은 좋지 않고 시골 생활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은유적 표현입니다. 메타포죠. 성경 가운데서 도시라는 것은, 그리고 도시의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 신앙과 더불어서 반대하는 세력에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대표적인 도시 문화가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있었던 시날 평지 가운데 세웠던 바벨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성을 쌓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려고 점점 자기가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려고 했던 바로 상징적인 것이 도시 문화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시가 매력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을 누릴 수 있죠. 도시의 편리함과 이 화려함,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세속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게 하는 힘이 세속 도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한 여인을 지금 능욕한 가해자를 지금 제가 탓하지 않고 지금 디나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가해자를 지금 생각하지 말자, 두둔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타락한 이방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디나를 능욕한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 하몰을 대동한 채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 안에서부터 원통함을 가졌겠습니까? 그 능욕을 당했던 자기 딸을, 야곱의 딸을 이 세겜은 자기 집에 감금해 놓은 채 지금 자기 아버지를 대동해서 찾아와서 혼인관계를 맺자라고 선물꾸러미를 풀어놓고 지금 그 제안을 하고 있죠. 어느 아버지가, 이 땅에 어떤 아버지가 그래 흔쾌히 혼인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곱은 일단 분노를 감추고 그들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모두 다 목양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들어왔을 때 야곱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디나의 오빠들은 흥분했고 모두 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야곱 몰래 그들은 즉시 그 분노를 실행할 방법을 찾고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몰과 세겜을 찾아가서 양 집안이 결혼하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결혼하자라고 하는데 거기 있지 않다. 양 집안의 종교가 다르고 그리고 그 풍습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집안이 참 혼인관계가 맺혀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징표로 세겜성의 남자들에게 모두 다 이 백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표식인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는 기만이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나와의 결혼을 통해서 저 집안의 엄청난 소와 양들과 재산들이 우리 집 안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겜은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어필하면서 설득합니다.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은 다 기꺼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그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에 통증 가운데 있을 때에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들어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했습니다. 야곱의 시대보다도 200년 후인 기원전 1750년경 바벨로니아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전이 돌로 형성되어 있는 비석처럼 해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함무라비 법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동해보상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나중에 레위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형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똑같이 이를 상해야 된다는 이 형법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보이지만 실은 이 법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너의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너도 눈 하나를 상하게 하지 그의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이 잔인해 보이는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 잔인해 보이는 이 성문법은 시작이 유목 생활을 끝내고 사람들이 정착할 때 바로 그때에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목 생활은 떠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정착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 싫더라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웃집, 아랫집, 윗집 막 그렇더라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견뎌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조금 나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해서 내게 아픔을 주었다고 해서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은 이 법이 200년 전에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자행했던 이 끔찍한 도륙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왜 그러면 한 사람 세겜만 죽이면 되지 왜 그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도륙하기에 이르렀을까요? 어쩌면 불안정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락강 그의 책을 읽으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던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현실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다. 우리는 삶을 단단히 일구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삶의 기반이라는 게 우리가 다져놓았던 기반이라는 게 어느 순간인가 쉽게 파열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증오입니다. 사람이 증오에 사로잡힐 때 그런 거죠.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자주 나의 희망과 현실이 괴리가 됩니다. 이게 떨어집니다. 나의 현실은 이런데 나의 희망은 늘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어긋날 때에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쌓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쌓이냐면 불만의 에너지가 쌓입니다.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런 불만들이 자꾸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의 에너지가 꼭꼭꼭꼭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분노의 대상을 발견하면 잘 됐다 싶어서 그 분노의 대상에게 그냥 쏟아붓습니다. 그 대상이 특정 집단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가끔씩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저를 돌아보는데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들어서 놀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보면 그 놀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가 놀랬던 것 이상으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분노와 보복이 그냥 따르는 거죠.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의견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는 좌파들만 있어 그러면서 막 분노를 쏟아놓으면서 아니면 여기는 꼴통 보수만 있어. 평소에 차곡차곡 쌓여놓았던 그런 불만을 가지고 다르게 의견하는 사람을 향해서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그냥 우산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내리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마침 쌓아놓았던 분노, 그 분노를 잘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해소하는 것이죠. 어쩌면 시몬과 레위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편애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는 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라왔지 않을까요? 왜 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왜 저 작은 어머니만을 그렇게 사랑할까? 왜 내 아버지는 우리들은 그냥 방치하면서 저 집 아이들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까? 그래서 그 섭섭함과 분노를 꽉꽉 채워넣었다가 마침 세겜 자기 여동생을 했던 그 일을 보면서 이놈 잘 만났다. 아주 잘 걸렸다.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쏟아부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이나 우리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저는 아니고요 했다가 가끔 그렇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제 안에 관대함과 인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관대함과 인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다스려 갑니다. 엄청난 사륙 사건을 자행했던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야곱은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되려 두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되들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슬픔도 슬픔이거니와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서지 않은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에서와 화해한 이후에 요 세겜에서 머무른 10년은 야곱의 전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100여 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안락했던 시간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나 누가 나를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나 전혀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났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생에서 평안했던 안온했던 그 10년은 안타깝게도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갖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가정의 비극과 위기는 하나님을 잊고 선택했던 평안과 안전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신앙의 안일한 잠에 빠져있던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종소리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듣습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내가 너를 만났고 너와 더불어 약속했고 네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언약했던 바로 그곳이 있는 그 돌이 있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분노와 슬픔과 어려움과 그 참혹함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지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께 더 멀어지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야곱은 슬픔과 아픔과 아들들의 범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평온한 삶을 살았군요. 그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군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너무 멀리 떠나왔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너무 많았군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지고 있던 우상과 신상들을 다 버려라. 가지고 있던 장신구들을 다 가져오라. 그 장신구들이 다 우상의 모양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거두어서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따라가겠다는 그의, 그리고 그의 가족의 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맹세가 새겨져 있는 베델로, 벳엘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1년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은 더 새롭게 되었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덧입었습니다.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새겨보는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 가정에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첫째, 신앙은 점이 아니라 점들이 연결된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분열의 아침을 한번 겪었다고 해서, 야복강의 그 밤을 겪고 분열의 아침을 한번 맞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찍어가는 그 점, 아침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씀 앞에 서는 바로 그 점,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나는 그 말씀을 삶에 옮겨보는 바로 그 점, 그 점들이 연결되어서 우리 신앙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은 분명한 경계선을 가져야 합니다. 10년의 이 세속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 야곱 일가는 신앙의 경계선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속 문화를 동경해서 그것에 흠뻑 빠져서 그 경계선 없이 그곳 문화와 더불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하나님 앞에 풀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기만의 기술로 거룩의 약속의 상징이었던 그 할례를 살육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런 거룩한 경계선을 지니지 않은 지극히도 세속적일 뿐 아니라 동물적 반응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이 거룩한 경계선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가정의 원형으로 불리는 에덴 동산의 원어식 표현은 간 에덴입니다. 간이라는 이 말은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표현했지만 이 간은 울타리,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울타리, 바로 이 경계선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울타리가 아주 형식적이고 또는 교리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새롭게 세워가는 거룩한 경계선 속에 아름다운 에덴이 회복되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슬픔과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되 행여 그 속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분노를 겹겹이 쌓아두었다 일순간에 터뜨리는 분노 가정, 분노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자기만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울타리 경계선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들에 의해 더 아름다운 울타리를 지닌 간 에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그 경계선을 넘어 언젠가는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